네,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비장한 각오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역할을 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역할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촉구였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될 목표를 기억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이르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서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모두 눈에 띄지는 않지만 두 그룹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 그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 바울의 대적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잘 양육한 그 첫 번째 그룹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룹, 이 대적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설교 보면 바로 다음 구절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뒤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로 와서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새로운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유대 기독교인이 누구일까요?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바울도 유대 기독교인이죠. 유대인이면서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가?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니었고요. 그 중에서도 율법의 형식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대적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서 된다. 거기에 더해서 그것뿐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모세율법을 다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미 이슈가 됐었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9절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기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하고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잘 미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은 굳이 필요 없다. 할례를 받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고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하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은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편지이자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를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이런 일은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제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형제로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데요. 그 다음 줄 보여주세요. 하나 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복음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한다. 다만 너희가 네 가지는 피했으면 좋겠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우상의 제물, 피, 옥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를 피하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방인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할례란 굉장히 중요한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을 하셨고요. 신체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삼았기 때문에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당시 상황과 그 대상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신자라면 이 네 가지는 너희가 하지 않도록 금지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자 당시 그리스도교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보다 이 사도행전 15장보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인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본문 이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근본 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이미 앞서서 이것에 대해서 매듭이 져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심지어 바울을 미쳤다고 하고 속이는 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바울이 곧 거짓 교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그룹을 상정하고 그 그룹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바울의 대적자는 유대 기독교인이었고요. 이들은 이방인 신자들도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던 바울을 오히려 깎아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지금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갈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추천서가 필요하겠냐라는 물음입니다. 당시에 추천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오늘날에도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서가 더욱 중요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처음 가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추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이죠. 왜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추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그 교회에 왔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오히려 추천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방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올 때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성한 추천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극이 심했고 그 유대의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을 껄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펼쳤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언급은 없지만 바울이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를 장악한 이 거짓 교사들에 휘둘려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바울에게 오히려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지금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 자신이 없는 동안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고 이들에게 휘둘려서 오히려 자신에게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3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추천하겠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개역개정 번역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새 번역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만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원래는 자격이 갖추어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의 자격이 어디서부터인가? 사도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온 그 대적자들은 과연 믿을만 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았을 뿐이고 사도직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도 바울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전해 들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이 추천서가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바울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고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거짓 교사였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성장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전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추천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헤집어 놓았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추천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자신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논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핵심은 바로 이 3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실 때 사용된 도구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들은 편지인데 먹으로 쓰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한 가지인데요. 먹과 돌판이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육의 마음판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넘겨주시면 먹과 돌판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형식에 얽매인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육의 마음판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란 무슨 뜻인가 정리하자면 실제 편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에 바울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편지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지금 추천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편지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고요. 너희들이 곧 나의 추천서다 라고 말하면서 내용을 약간 틀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향력 두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9절만 보면 마치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본문의 내용은 그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